우리는 이 사건은 거라사인 귀신 들린 자, 말만 하면 다 알죠. 마태복음에서는 가다라 지방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역시 이 내용도 공관복음에 다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여러분이 가로에 놓고 거기에 공관복음을 읽고, 어제 저녁에 제가 비교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그와 같이 비교해서 읽어보면 여기서 없던 분 여기 이쪽에 있고, 이쪽에 있던 이쪽에 있고, 이런 부분을 잘 더 보충하면서 더 폭넓게 또 깊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관복음에 어떤 복음에는 이런 말씀이 있고 이런 말씀이 없고, 그러나 똑같이 공관복음에서는 다 같은 말이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보면은 더욱 거기에 피와 땀이 들어갔기 때문에 어떤 누가 말한 것보다 더 잊혀지지 않은 생명의 말씀이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는데 어찌하여 내게 나를 괴롭게 하러 오셨습니까? 이렇게 나오고, 이 누가복음에서는 무정에게 나를 들어가라 하지 마소서 이렇게 나오고, 대신 이 마가복음에서는 내 때 무정행 그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다른 사람들이 다른 마태나 누가복음에서 나오지 않은 2000마리의 돼지떼라는 말이 여기에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역시 마태복음이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지만은 마태복음은 7절로서 끝나고 이 누가복음은 13절까지 가지만은 여기에 마가복음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내용이 더 있습니다. 누가복음보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마가복음은 20절까지 나오고, 마태복음은 7절까지 나오고, 누가복음 13절까지 나오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자세하게 나왔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설교하면 이 마태복음보다 마가복음을 더 많이 본문을 삼고 설교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뭐냐? 왜 예수님께서는 거라사인 지방으로 가시는가? 많고 많은 많은 지방들이 있지만은 거라사인 지방으로 가시는가? 말할 때 어린아이 같다면 그분이 가고 싶으니까 갔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귀신을 쫓기 위해서 갔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있다는 것을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주님은 쫓아주기 위해서 그를 불쌍히 여기셨다 이거죠. 왜? 우리는 일반 사람들도 그 지역에 소문이 계속 퍼져나가서 그 읍내까지 이 가다라 지방 거라사인 거기는 아주 흉악한 귀신 들린 자가 있다, 이런 나쁜 소리는 더 소문이 빨리 퍼져나가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사람 사는 곳에서는 그런 내용들이 다 똑같습니다. 좋은 소식보다 나쁜 소식이 더 빨리 퍼져나간듯이. 근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은 밝혀지고 있지만은 귀신을 쫓는 목적에 의해서 오셨다 이거예요.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왜 귀신을 쫓아주기 위해서 오셨느냐?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에서 귀신을 내쫓고 이와 같이 귀신을 내쫓는 장면들을 다른 복음서보다 더 자세하게 가르쳐줬고, 더 구체적이면서 가르쳐주면서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시 직전에도 예수님 자신만이 쫓았던 귀신을 제자들이 쫓는 것을 훈련시키시고, 이제는 믿는 자들에게까지 너희는 귀신을 쫓아야 된다, 이걸 일러주셨어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며 귀신을 내쫓으라는 거죠. 귀신을 내쫓아서, 왜 귀신을 내쫓냐? 귀신이 오면은 이건 마귀의 하소연이기 때문에, 마귀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때문에 개인은 개인대로, 또 가정은 가정대로, 그 지역에서 난 사람은 공동체는 공동체대로 우리의 평안을, 질서를 다 무너뜨리죠.
여러분 1장에서 예배드리는데 예수님이 열심히 가르치는데 느닷없이 소리 지르면서 막 난동을 피웠잖아요. 그래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아줬죠. 그만큼 그 나를 비롯해서 가정과 어느 공동체든지 모두 질서를 어지럽히며 결국은 도둑질하고 치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기 때문에 주님은 그만큼 그 질서를 세워주고 또 불행을 해결해주고 더 나가서 부수기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그런 무서운 이런 일들을 다 차단시켜서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주기 위해서 이 지방으로 가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가신 곳곳만은 모두 선한 일이기 때문에 선한 목자라고도 하기도 하잖아요. 선하신 분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 아들로 오셔서 선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의 품속에서 그 모든 걸 보고 듣고 함께 일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일은 모두 선하시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한 일을 위해서 그 가정과 그 개인과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을 그 하나로 인하여서 어지럽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대로 제대로 지나갈 수가 없잖아요. 쇠고랑을 채우고 손에도 묶고 그런데 이걸 막 순간에 끊어버리고 또 어디든지 돌아다녀서 동네에 내려와 가지고 지나가는 사람을 해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로만 그렇지 얼마나 사악한 여기에서 7 귀신만 들더라도 무서운데 2천 군대 귀신이라고 했잖아요. 군대 귀신이기 때문에 이 군대의 힘을 혼자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그 하나로 인하여서 요사에 보면 그 지방은 그 사람 때문에 집값도 떨어지고 또 그 사람 때문에 무서워서 못 살겠다고 하고 그 사람 때문에 다른 데로 이사 가야지 않겠느냐 별의별 흉흉한 소문들이 퍼져 있다 이거죠. 그래서 주님이 그곳으로 가셔서 귀신을 쫓아주셨다. 선하신 분이시기에 모든 사람들을 바로 축복하시는 삶 속에서 살아라 이것을 일러주기 위해서 또 복음도 전하기 위해서 전하가 가지가지 이렇게 그런 목적을 두고 가셨지 않느냐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귀신은 더러운 귀신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2절 말씀 보세요. 2절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나오죠. 무덤사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또 13절에서도 가르쳐 주셨죠.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이렇게 나오죠. 이 더러운 귀신, 이 더러운 사람은 막되게 삽니다. 막되게 사니까 더러운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 또 깔끔하게 살아야 건강이 있고 많은 사람에게 내가 민폐를 끼치지 않는다 이런 생각하면 더럽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만을 편하기 위해서 살다가 더러워지면 민폐를 끼치고 더러우면 나중에 그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죠. 가까이 하자면 왜 나를 가까이 하느냐 하면서 그 문제가 어떻게 일어난다는 것을 한번 파장을 생각해 보세요. 더러운 귀신 들린 자. 그래서 성경에서 난폭하고 2,000마리를 다 돼지떼를 죽일 정도로 그 힘이 있다고 한 것은 이 군대 귀신이 들었다 이죠. 이 당시에 군대 노마 군인들이 여기에 주둔하고 있었을 때 수많은 노마 군인들이 죽었다는 신학적인 모든 그 역사가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귀신들은 6천에서 10,000명의 저희 군사들이 죽었다 이렇게 역사가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귀신 들린 자를 해결해 주신 주님이세요. 본문에서 나오는 사건은 그러면 왜 거라사 지방으로 가시느냐? 주님이 귀신을 쫓아주기 위해서 가셨다. 이것이 오신 목적 중에 하나다.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제자 삼는 목적도 내가 그들과 함께 있고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세가 있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기 때문에 당신만이 귀신 쫓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믿는 자에게 쫓으라는 것은 귀신이 들린 자가 되면 어떤 자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불행하고 우리에게 행복을 위해서 축복의 삶을 위해서 지었고 하나님께 영광이요 자신에게 행복을 느끼면서 살라고 했는데 귀신이 들어와 버리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깨져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쫓아라.
주님은 처음부터 쫓고 중간도 이렇게 사역하며 쫓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도 지상명령을 내리신 장면을 볼 때 반드시 귀신을 쫓아야 된다, 이런 면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셨어요. 두 번째, 우리는 여기서 가르쳐준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하지 말아라,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오해. 자, 사람이 선한 일을 하고도 오해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나는 죽음을 각오하고 목숨을 내놓고 그를 도와주는데 저 사람이 나를 겁탈을 하고 그랬어요. 너무 오해가 없죠. 증인도 없어요. 아니라는 증인도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말을 더 듣고 감옥에 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오해입니다, 아닙니다. 아무리 말하더라도 피해자는 법적 현재 누가 현재 피해자입니까? 도와준 자가 피해자죠. 그런데 법적으로 지금 피해자가 바뀌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럴 때 조회를 보니까 가해자 됐던 사람, 도와줬던 사람은 그냥 별 볼 일 없는, 이름도 없고 저명인사의 어떤 그런 명단도 없고 그런 연줄도 없고, 그런데 저 사람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한 사람은 이 모든 것을 두들겨 보니까 이 사람은 대단한 집안의 사람이고, 그렇다면 누구의 편을 드냐? 또 돈 많은 변호사 하면 바뀌어져 버린다 이거죠. 얼마나 억울합니까? 오해입니다, 오해입니다. 말을 들어주지 않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도 선하신 분인데 그 일을 하다 보면 오해를 받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그 사건이 나와요. 17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강구하더라. 귀신 쫓아주고 이제 그 동네 사람이 편안하게 잠을 자고 이제는 가슴 조이면서 살지 아니하고, 이제 우리는 모든 문제 그 귀신 들린 자 그 사람이 정말 온 동네를 수라장 만들고 날이면 날마다 밤이면 밤마다 울어대고, 그러면 정말 가슴을 벌벌벌 떨고 살았던 그 모든 것에서 해방됐다. 얼마나 편안합니까?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그런데 뭐 때문에 그렇게 오해를 했느냐? 2,000마리의 돼지떼가 다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돼지를 치는 사람이 동네마다 읍내로 가서 막 다 알렸어요. 그러니까 와서 보고 정말로 그 돼지는 죽어 있죠. 더 나가서 그 소문에 들었던 그 귀신 들린 자는 말짱하고 정신을 차리고 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있고, 그러니까 그랬구나 해가지고, 이러다가 예수 여기에 계속 있으면 완전히 모든 우리 짐승들 다 죽겠구나 생각해서 오해를 한 거죠. 우리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돼지 치는 자들이다 하니까 개인적인 돼지를 쳤다, 자기들의 돼지 사유재산이다, 이렇게 말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역사적으로 양면적인, 이건 예수님이 선하신 분인데 개인의 재산을 이렇게 말살시키면서까지 하진 않은 분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있어요.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돼지 치던 자들, 산돼지들은 떼를 이루고 삽니다. 산돼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산돼지, 멧돼지 막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돼지들이 떼를 지면서 살면서 산이 수비지고 또 거기에 먹을 것이 풍성하고, 그러니까 몰려들고, 그런데 거기에서 돼지 때문에 못 살겠다. 농사 짓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돼지 때문에 못 살겠다. 마음껏 좀 잡게 해주세요. 이렇게 호소를 하고 그러잖아요. 당시에는 더만 했었다 이거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힘센 사람들을 혼자 같으면 감당이 안 되니까 많은 사람들 윤번제로 돌아다니면서 가면서 그걸 이 경계선 여기까지는 오지 못하도록 돼지를 계속적으로 막아내야 된다 해가지고, 돼지 치는 사람이라고 하는 치는 자들은 이 말든 윤번제 산돼지를 막아낸 사람, 지키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내가 역사적인 그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어떤 그런 말도 있다 이거죠. 그렇다면 이 후자로 생각하든 전자로 생각하든 2,000마리의 그 개인적으로 개인의 사유의 재산이라고 한다면 2,000마리의 그 재산을 순간에 몰살시켰으니까 그 떠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또 여기에서 그 사유재산이 아니고 이런 멧돼지, 산돼지라고 한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이 산돼지가 얼마나 또 인가에 내려와서 피해도 주시잖아요. 우리 주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저는 이게 개인의 사유 재산의 이 돼지가 아니다는 것을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 산비탈에서 놀고 산비탈에서 거기에서 계속적으로 생활하고, 집돼지는요 거기가 갈 수가 없어요. 왜 갈 수가 없느냐? 집에서 길들여진 것은, 그리고 그 당시 방목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 이건 산돼지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여러 가지 인가들을 피해주고, 그래서 어차피 동네에 영혼이 중요하고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허락을 해서 2,000마리가 되는 그런 산돼지들을 죽도록 허락해 줄지라도 사람이 중요하다. 한 사람의 영혼이, 한 사람의 목숨이 2,000마리의 돼지떼들보다 더 중요하다. 귀히 여기는 주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선하신 분이다 이거죠. 그런데 왜 그렇게 그랬느냐? 왜 오해를 내느냐? 개인의 재산이라고 한다면 물질 피해, 개인의 재산이 아니라고 한다면 야 산돼지 우리가 지키지도 못했는데 말 한마디에서 다 죽게 되어버리는데 이분이 우리 동네에 있다고 한다면 더 무서운 일이 일어나지 않느냐? 왜 선하신 분을 무서운 강도같이 여기고 어떤 폭력배같이 여기면서 이 자리에 있으면 우리가 더 아주 동네에 살아남을 수 있고 나만 알 것이 없다 해서 오해하여서 함부로 다루지도 못하고 떠나시기를 강구하더라 이렇게 말했죠. 자, 예수님을 어떤 지방에서는 모시기를 그렇게 오래 했고, 예수님이 사람들을 모르게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면 예수님 찾기 위해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미리 말해주면 우리가 고생하지 않고 여기에 바로 왔을 텐데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왜 이 동네는 좋은 기회를 놓치고 왜 예수님을 떠나기를 원했느냐? 오해다 이거죠. 오해. 여러분, 마귀가 나타나면 이유불문하고 내쫓아야만 됩니다. 대적해야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요 엎드려 굴복하면서 어서 오십시오 영광입니다 하면서 맞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구원받지 못합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두들기고 복음을 통해서 두들기는 그 소리를 듣지 않냐고 거부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자는 똑똑해서가 아니라 그 소리를 듣고 문을 열어줘서 영접할 때 천국 가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다고 하는 사람, 주님이 함께 하는데 누가 그를 피해를 주고 누가 그를 망하게 하겠습니까? 선하신 분인데,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인데, 그래서 주님을 오해함으로써 이런 기회를 놓친다. 자기의 개인적인 생각, 육신의 생각이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교회 다니다가 중도에 포기한 사람 다 오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교회 가니까 돈만 있는 사람 인정해 주더라, 뭐하더라, 내가 교회 갔더니 그 교회 다닌 것들을 싸가지 갚더라, 위아래를 알지 못하고 다 자기의 생각나는 대로 그 생각을 말하기 때문에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생 동안 살면서 예수 오해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오해하지 말라 이거죠. 성경을 읽다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자기 생각을 두고 말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여러분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셨는지 여러분 생각하시고, 사람은 즉흥적인 내 눈앞에 있는 것만을 더 귀하게 여기고 장래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또 오해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가 그게 계속 있으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물질과 목숨과 가지가지 피해를 수없이 주잖아요. 제가 설교 시간에 상당히 많이 우리 동네에 있었던 이야기를 했던 일이 생각나요. 우리 1년 선배입니다만은 귀신 들려가지고 자기 어머니를 망치로 때려 죽이는데 왜 이것이 안 죽냐고 하면서 얼마나 머리를 망치로 때렸든지 머리가 다 부서져 버렸어요. 뭘로 봤느냐? 돼지로 본 거예요. 돼지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자기 부모를 그렇게 때려 죽일 수 있어요? 맨정신이 아니죠. 귀신 들려가지고. 여러분, 그보다도 더 2,000마리를 죽일 수 있는 군대 귀신이 들어왔던 그 한 사람이 거기에 쇠고랑을 다 끊어버리고 그자가 이 동네에 한번 휙 젖는다고 한다면 2,000마리하고 여러분 비교할 수 있을까요? 산돼지, 집돼지라 할지라도 어느 것이 더 우리가 먼저냐 생각할 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여기에서 주님이 오해하지 말자 이거죠. 그리고 우리 주님은 불쌍히 여긴 자를 하나님께서 다 찾아주신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그는 온전하여서 예수님 따라다니기를 원했지만은 그러지 말아라. 너희 집에 가서 불쌍히 여기신 자가 나를 이렇게 온전케 했다고 알려라. 19절 가르쳐 주시고 있죠. 우리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과했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된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시니 그것을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불쌍히 여겨서 나를 고쳐줬던 그분을 알리라는 거죠. 오늘 너는 내가 너를 고쳤으니까 내 평생에 다 따라다녀야 된다. 주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 가정으로 돌아가게 하신 분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사랑하고 귀히 여기고 영혼을 사랑하고, 우리는 근시적인 측면에서 볼 때 당장 내가 뭐가 급하고 그것 때문에 오해하고 그것 때문에 주님 맞이할 길을 포기하고 떠나기를 간구하고 손을 내저으면서 아이고 예수 막 하면서 이런 자들이 많이 있죠. 우리는 그런 무지한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깨달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 다른 곳에서는 모시기 오신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맞이했는데 안타까운 가드라 지방, 거라사인 그 지방 예수님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통해서 경배하면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그 부분을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오해들고 떠나기를 간구하지 않았더라면 영혼까지 구원받고 놀라운 복음화가 되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주님, 이 일이 내 일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주님께서 불쌍히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찾아주셨지만은 기회를 놓치고 떠나기를 원하셔서 내보냈던 것을 이런 과오를 범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